영지주의는 그노시즘, 영어로는 나스티시즘이라고 불립니다. 그노시스는 헬라어로 신비적이고 계시적이며 높은 지식 또는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지라는 말은 영적 지식을 의미하며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영지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을 보면 영지주의 운동가들은 그노시스를 통해 인간의 참된 기운이 지고한 신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성품 중 영적 요소, 즉 영이 물질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근본적인 사상은 인간에게 신성이 있는데 물질인 육체에 영이 갇혀 신성이 감추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통해서 신성을 회복하여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어떤 하나의 형태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적 견해가 다양합니다. 어쩌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영지주의의 한 분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이런 사상이 들어왔다면 아마 놀라울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지은 원죄는 벗어났지만 현재 미래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계명을 살펴보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죄를 지으면 곧바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이 될 수 있는 신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기독교인들 중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형상을 신이 될 수 있는 신성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지주의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게 하는 마음, 즉 탐욕이 죄의 결과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만 보고 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계명을 생각하고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어기면 죄이고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혼자서 자기만의 생활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선한 활동을 통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이므로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주문 외우듯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인간의 마음의 탐욕을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탐욕을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마음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남을 믿는 것인데 예수 이름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쟁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많은 교회에서 성령 체험인이 은사를 강조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이 신성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예언 능력을 받았다고 하며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국가나 사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신비한 말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여 병도 낫게 해주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으며 혹시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감추어진 신성을 깨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이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에게 허용하신 것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신성을 깨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주주의를 추구하는 종교들은 대부분 사상이 같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신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의 마음에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탐욕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탐욕이 바로 자기라는 옛사람입니다. 열심히 거룩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옛사람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배경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마음의 탐욕이 기독교에서 죄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동해야 하는 행동주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만 율법주의의 행위를 혼합시키는 행동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었다고 충동일치를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 순종이라는 교리에 의거합니다. 행위를 수반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수반하는 믿음은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바로 믿음의